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을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화면 너머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있죠? 복되고 형통한 인생 오늘도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를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3분 이상 또렷하게 복되고 형통한 인생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시작! 복되고 형통한 인생 오늘도 계속됩니다. 한 분 더요. 복되고 형통한 인생 오늘도 계속. 조금 더 크게 시작! 복되고 형통한 인생 오늘도 계속됩니다. 아멘. 한 2주 전이었나요?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한국 뉴스인데 미국에서부터 왔던 기분 좋은 뉴스였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배우이시죠? 윤여정 선생님께서 이민자의 가정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하여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시안 국적을 가진 분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해서 참 기분이 좋았던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것은 윤 선생님의 연세가 70세라는 것이었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은 날 같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가장 빛나는 나무주연상을 누가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앤서니 홉킨스라고 하는 남자 배우인데 그분 연세는 또 83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어버이 기념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좀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그 영화계나 연예계 얼마나 젊고 반짝이고 파릇파릇하고 화려한 스타가 뜨고 지고 하는 그 연예계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자리를 지킨 분들, 남자 여자 분들의 그 수상 소식이라서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던 뉴스였습니다. 은퇴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시니어로서 자기 달란트를 아낌없이 그리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었고 결국에는 인정받았던 동서양의 이 두 배우들에게 저는 참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연세대 석좌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께서 쓴 책 백세 일기라는 제목의 책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이분이 1920년생이세요.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교수님께서 연세대 철학계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께서 격동의 100년 1세기를 철학 교수로 사시면서 삶의 지혜와 소회에 대해서 그 책에 남겨두신 거예요. 제가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책을 제가 인터넷 서칭하면서 그 책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과 여러 가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남았던, 지금도 기억이 나는 2가지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래 살기를 잘했다. 시작. 여러분 제 문장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래 살기를 잘했다. 시작. 오늘 황미순 권사님께서 90세 생일로 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는데 10년 뒤에 또 말씀하셔야 돼요. 오래 살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100세를 사시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오래 살기를 잘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젊은 저 같은 목회자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참 큰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힘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시기를 이겨내고 난 후에,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난 후에 얻게 되는 진리, 지혜, 지식과 그리고 레슨이 있었다. 오래 살기를 잘했다라는 것이 참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00년을 살다 보니까 기자가 질문합니다. 어느 때가 인생의 황금기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 생각에 열매 맺는 60대부터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시고 공감하시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대 한국 여배우의 성공, 그리고 80대 남배우의 수상 소식, 그리고 100세 노 교수님의 고백, 이것이 제 마음을 울린 것은, 닿은 것은
아마도 요즘 같은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팬데믹의 시대, 전에 없던 절망의 시기를 사다오는, 아니 절망의 시기를 견뎌온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반짝이는 미모나 지혜나 힘이나 반짝이는 재능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오롯이 견디며 그 인생 자체를 인내하며 그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울림이 아마 제게도 전해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오늘 저녁에 어떤 스케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팬데믹이 이어서 이번 말고 다음에 우리 식사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저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을 때우는 그런 777 못하는 아들을 두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오늘 하루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액티브 시니어들처럼 인생 전체, 우리 인생 자체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인생 자체를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 자체를 향한 복과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오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시편 127편과 128편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복과 형통이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흐르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고 열심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열심 내야 합니다. 무엇이 복된 것이고 무엇이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열심 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 이 소중한 인생을 허투루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 특별히 시편 127편의 기록자인 솔로몬은요, 전도서의 시작처럼 오늘 시편 127편을 시작을 합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잘 알아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위대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역사책에서 솔로몬만큼 위대하고 의미 있는 삶과 족적을 남겨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과 수고에 대해서, 땀 흘림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떤 그 금언이나 격언처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을 짓는 것과 솔로몬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마 성경 중에 집을 짓는 가장 20년 동안 솔로몬은 자기의 집과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2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위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지중해 연안 그 근방에 온 소문이 드러날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견고하고 대단한 건물, 그 집을 지은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저기에서 수고한다라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세우는 자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스페셜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우는 자는요, 건축자를 말하는 겁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짓지 않으시면
아무리 나 같은 왕이라도, 아무리 전문가가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은 헛되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집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수고도 헛되다, 그 깨어있음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집을 짓는 것에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집을 이미 지었어요.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걸 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이 지어진 집들을 지켜야 해요. 그렇죠? 유지해야 합니다.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을 위해서 아무리 잠을 몰아가면서 파수꾼이 지킨다 하더라도, 특히 여기서 저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양을 치는 목동에게, 그리고 과수원을 지키는 과수원 지기에게 똑같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이 있어요. 과수원이 있습니다. 성이 이렇게 번듯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밤새도록 지킨다 하더라도, 그 수고와 잠 깨어 있음이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그 모든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헛되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일상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일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눕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땀을 흘리는 것, 하나님 없이 이민자의 삶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헛되다라는 뜻이 뭡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기억하세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있어요. 비어있는 겁니다. 모양은 있어요. 집이라는 모양, 마을이라는 모양, 인생이라는 열심히 뭘 내고 뭘 하고 저 사람이 있구나라는 이름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실이 없는 거예요. empty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헛됨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열심 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알고 열심 내야 합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고요, 전도서도 그렇고요, 그 첫 시작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시작은 바로 뭡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127편은 3번 헛되다, 전도서는 5번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솔로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인생의 헛됨, 수고의 헛됨, 땀 흘림의 헛됨, 이 모든 헛됨들은 우리 인생의 결과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결과가 아니에요. 전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과 수고와 땀 흘림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땀 흘림, 하나님이 없는 잠깸, 하나님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그러니까 오늘 헛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삶의 결론이 아니라 전제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니, 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집, 하나님이 없는 성들이 존재합니까? 그런 생각들과 인생들이 존재합니까? 무신론, 인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과 사상가들이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뜻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 없는 집을,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집은 채울 수 없는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헛됨과 복됨, 그 분기점이 되시는, 그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128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방금 읽었던 127편의 1, 2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128편 1,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28편은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28편에서는 복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27편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림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128편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느냐, 내가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잤느냐, 이겁니까? 아니에요. 128편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복과 형통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같은 수고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127편의 수고는 모두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에 섰는 자들의 수고는 128편의 말씀처럼 복됨과 형통함의 상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여러분의 수고도, 세워진 집을 지키는 여러분의 수고도,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는 여러분의 수고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복됨과 형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으나 사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기업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돈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어린이 기념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하루,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수고,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땀 흘림이 진짜 복됨과 진짜 형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됨과 헛됨에, 이것을 잘 알고 헛됨에 애쓸 것이 아니라 복됨에 집중하고 복된 주의 길, 주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 그 길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 여러분, 그 길을 먼저 가셔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알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127편과 128편 성경을 작은 글씨, 또 다른 혹은 색깔이 다른 글씨로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127편은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128편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시, 혹은 성전 순례시라고도 쓰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예전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마을을 떠나서 1년에 몇 차례, 3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부르게 하신 노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 부르게 하신 노래 찬송의 2절을 한번 보겠어요. 두 번째 절 한번 볼게요.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번에는 128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127편과 128편이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기자는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는 복돼.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의 수고는 헛된 거야. 이게 127편과 128편의 1절이에요. 첫 번째 노래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노래는 바로 뭐냐면 공이 둘 다 똑같이 자기 수고, 자기 집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녀와 가정 안에 와이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동의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은 나만이 받고 나만이 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의 배우자에게,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자식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축복은 바로 뭐냐면 내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복되고 형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27편 3절을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라고 시작을 해요. 보라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127편 아까 제가 읽기제 말씀드렸어요. 1, 2절에 어떤 말씀이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수고는, 하나님 없는 깨어있음은, 하나님 없는 땀 흘림은, 일상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헛되지만 보라, 네 옆에 있는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집을 지키는 것,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 우리의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어요. 헛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기업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자녀가 내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나오네요. 좀 관계가 안 좋으신가 봐요. 다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땅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좋다 이렇게 땅땅거리면서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땅을 받았으면 거기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죠. 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심어야 돼요? 그 땅 위에 내 땀 흘림이 있어야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중적인 의미라는 게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기업이며, 또 자녀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양육해야 할 우리의 섬김과 땀 흘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교육학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유 선생님, 교수님, 저희 아이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어머니 너무 늦게 오셨네요.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 그건 학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것만 학교에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로서 내 기업, 선물로 주신 영원히 이어받을 기업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부모됨, 이 양육의 책임과 특권과 사명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녀가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8편 3절을 보세요. 자녀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128편 3절의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밑줄을 하셔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셔서 만약에 우리 남성분이라면 우리 와이프 배우자에게 참 결실한 포도나무 같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어린 감람나무 같구나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피식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거로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해요. 하나님 말씀은 각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포도나무, 감람나무로 비유를 해요. 먼저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포도나무는 그 줄기에 비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죠. 포도나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를, 프레임을 대지 않으면 아마 그 열매 때문에, 열매 무게 때문에 줄기가 꺾이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줄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매가 많은 게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머니, 우리 와이프, 아내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축복의 결실, 즉 가정의 번영과 화목 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어머니와 아내됨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집 안방에 있습니다.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안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구석에 있는 방이에요. 가장 내밀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안 전체의 번영과 집안 전체의 기름짐이 이 아내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곳곳에 흘러가고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아내는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자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해요. 이 감람나무는 쉽게 말하면 약간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올리브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쓰임새가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 목재도 좋고요, 기름도 좋고요, 열매도 좋고요, 그 꽃잎도, 잎사귀도 모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바로 뭐냐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주목한 건 바로 뭐냐면, 그 감람나무를 왜 어린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을까요? 포도나무에서는 결실한, 열매가 많은, 이거는 이해가 돼요. 포도나무 자체의 상징이 바로 풍성함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되게 풍성하거든요. 포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감람나무에는 어린이라는 형용사를 썼을까였어요. 찾아보니까 감람나무가 다른 일반적인 나무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 감람나무는요, 다른 나무들보다 확연히 성장이 늦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늦게 자란대요. 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에서 14년을 기다려야 한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좀 상품다운 상품, 걷어가지고 팔만한 그런 상품을 얻을 때까지, 제품다운 제품을 얻을 때까지는 무려 30년이 걸린다라고요. 그게 감람나무래요. 그런데 아직 어린 감람나무예요. 좀 싹이 보이고 하긴 한데 아직도 기다려야 돼요. 10수년, 20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감람나무 사이클이. 그렇죠? 우리도 몸이 다 자라는 사춘기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한 15년, 16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사람 구실합니까? 키가 크다고 사람 구실이라고 말하면 듣는 자녀들이 기분이 나쁘겠네요. 그렇죠? 갖다 팔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재밌어요. 이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감람나무가요, 한 번 자라면, 그렇게 30년 딱 자라면은요, 한 번 열매를 맺으면 수백 년 이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는요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가 아직 생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케 하는 가정은 마치 나무가 가득한 그런 가정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화려한 꽃이 없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나무는요, 철에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올해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 나무는 형통한 거예요. 왜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그건 틀림이 없거든요.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언제인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어떤 조금 이른 나무는 10년 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25년 만에 첫 번째 상품을 수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나무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나무에 따라 그 나무에 새겨진 시절에 따라 다른 거예요. 분명한 건 바로 뭡니까? 심겨져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복과 형통으로 말미암아 심겨져만 있다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그 나무 본연의 잎사귀와 줄기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처럼 옆에 배우자가 있는 것에, 우리 식탁 주위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기업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절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을 향한 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 그 시절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됨이고 우리에게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 결실하게 그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인데 이 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과 형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부모됨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128편 5절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말씀은 성전 순례시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후렴이 바로 뭐냐면 이 5절과 6절이에요. 근데 5절과 6절을 잘 뜯어보면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5절 6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 가지 복이요 다 미래에 대한 복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복이에요.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이에요. 내일을 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전을 올라가는 시, 성전 순례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대지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헛됨이 아니라 복됨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축복은 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모두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올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도 내가 시온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성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도 더 확실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우리의 소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과 내일의 삶을 주관하게 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말씀은 나를 포함한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가 받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복에서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축복이 시온에서부터 온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복은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의 부흥, 예루살렘의 번영을 우리 평생에서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물탱크가 있잖아요. 큰 물탱크가 있다라고 칩시다. 물탱크가 가득하면 가뭄이 두렵습니까? 가뭄 두렵지 않아요. 물탱크가 가득하면, 수압이 가득하게 되면 어느 집에서라도, 그 물탱크에 연결된 어느 집에서라도 수도꼭지를 열면 콸콸콸콸 물이 잘 흘러나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과 형통함은 누구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그 축복의 물통 가운데, 물탱크 가운데 물이 떨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한 번도 형통이 임하지 않는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두 번째 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두 번째 말씀은요, 볼지어다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우리가 막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빌고 빌어서 우리 가운데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축복의 물탱크가 이미 가득했어. 너는 파이프로 이으면 되고 이어진 파이프에 수도꼭지만 열면 돼 라는 말씀이 복에 대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복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떻게 우리 딸에는 아직 손주를 못,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손주의 손주, 증손주 볼 거야, 고손주를 볼 거야, 손주가 많을 거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평생에 보고 있는 수평적인 축복, 내 세대에 보고 있는 이 축복이 수직적으로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계속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이 형통과 이 신앙이, 하나님 만나는 이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수평적인 축복이라면 세 번째 말씀,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 수직적인, 완전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가 분명하면 우리는 평안해요. 왜요? 오늘의 우리가 오늘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오늘 내가 좀 약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절부절하지 않거든요. 왜요? 복은 시온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내 평생에 볼 겁니다. 그 형통을. 그리고 그 형통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너의 복됨과 너의 형통함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시온을 향해 올라가라고, 나를 향해 올라오라고, 나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했던 몇몇 액티브 시니어 분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과 128편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복됨과 형통함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는 인생의 헛됨과 복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헛됨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복됨에 더 많이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 비록 그 나무에 열매는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어져 있다라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다라면 언젠가 그 나무는, 그 감람나무는, 그 포도나무는 언젠가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기름진 감람나무가 될 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알고 가족에게 먼저 감사하시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이 형통과 복이 우리에게만 소요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신앙의 상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사명과 이 축복의 원리가 분명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약한다 하더라도, 오늘 조금 가난하다 하더라도, 오늘 조금 외롭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계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은 저와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인생은 오늘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고 아멘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과 그리고 축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